되느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서구 문명의 사람들, 이 북미의 사람들, 한국 사람도 포함하겠죠. 특히 미국의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할 때 5분이 지나면 약속에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30분이 늦으면 그때 그 정도가 될 때 늦었구나, 지각했구나라고 생각하고요. 호주 부근인 오세아니아 지역에 한 부족이 있는데 앱이라고 하는 부족의 사람들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들은 2시간이 이제 그때 지나야지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좀 늦었구나, 약속에 늦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선교지들이 좀 비슷하죠.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있던 유행어인데요. 고조 저희 연변에서는 선교지에서는 2시간은 늦어야 그거이 좀 늦었나 보다. 그거이 이제 좀 늦은 것에 명함을 내밀겠구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하죠?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5분만 늦어도 그냥 긴장하고 마음이 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바라보면서도 2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맞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만큼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또 행복, 성공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신앙 역시 이렇게 시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며 내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눈으로 계속 바꾸어가며 계속 새롭게 되는 과정이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내 중심적인 눈에서 그리스도의 이 새 마음, 주님의 새로운 눈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내 중심적인 틀과 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나라의 생명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을 도전하시면서 또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에서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는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매국노라고 부르면서 죄인으로 취급했으며 유대인들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크게 항의하면서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가 그렇게 항의하죠. 바리새인들의 관점, 즉 그들의 눈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면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이런 눈과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켜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의 거룩, 나만을 중요하게 보는 죽은 생각이 되고 어두워지고 좁은 눈이 되었죠.
좋게 시작한 틀과 그 눈이지만 그리고 점점 흐려지고 굳어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의 특징입니다. 점점 흐려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흐려진 눈과 마음의 특징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의로워지고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아무리 좋은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결국 내가 왕이 됩니다. 그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거룩함을 위한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눈과 마음이 흐려져서 너 편과 나의 편을 나누는 분리,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은 아무리 어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제 은혜를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 어두워지고 그 눈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은혜의 마음이 오늘의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내일의 율법이 되고 내 의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흐려진 눈과 마음은 금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 자체가 의가 아니라 금식은 원래 나를 절제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금식의 의미이죠. 주님을 내 뜻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원래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를 낮추려고, 나를 부인하려고 시작했던 그 금식의 순종이 결국은 금식이라는 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나를 재판장으로 만듭니다. 어제의 선한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오늘 내 자신을 재판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는 믿음의 눈이었는데 오늘은 불신의 눈이 되고 형식의 눈이 되고 비판하는 눈이 되었던 모습이지요. 이러한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흐려진 눈, 그리고 마음과 그 굳어진 좁아진 마음의 아픈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읽었던 16절과 17절, 특히 뒷부분의 17절에 보면 주님은 이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하고 새로운 포도주는 험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렇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생배와 새 포도주의 공통된 특징은 그 팽창력, 힘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말하고요.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모든 운동력, 능력, 역사하심, 권능, 새 생명, 은혜를 말하죠. 그런데 험부대를 가지고는 새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도 담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험부대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험부대는 크게 보자면 유대의 종교라고 하는 틀을 말하지요. 하지만 그 유대의 종교의 핵심적인 그 틀, 그들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험부대 그 틀, 내 마음과 눈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어두워져서 자기들 유대 민족이 최고라는 것으로, 인간 중심으로 내 평안,
내 은혜만을, 내 축복과 내 의만을 그것만이 남는 흐려진 마음과 눈이 결국은 유대 종교였고 모든 인간의 눈입니다. 모든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는 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 그냥 종교적 습관만 남아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언제나 다 나만을 위한 것으로 보려고 하고 그 모든 나 중심으로 가는 모든 시스템, 모든 생각이 험부대입니다. 어두운 눈, 좁아진 마음이죠.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와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제 새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과거에 은혜가 있지만 오늘은 어두운 마음이 되고 좁은 눈으로 오직 나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형식적인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과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눈을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지 못하고 그냥 어제 내 뜻,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것. 이번에 한 주간의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내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산 결과 죄의 열매는 매우 분명합니다. 계속 서로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오늘 주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즐거움과 그 잔치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잔치가 일어나는데 잔치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연결됩니다. 내 자존심, 내 가진 것, 내 자랑, 내 눈이 너무 좁아집니다. 마음이 너무 작아지고 편협해집니다. 살수록 고집만 생기고 섭섭함만 더 생겨집니다. 내 편, 너 편은 끝까지 나누고 내 안전, 내 사람들만 챙깁니다. 오직 나로 좁아진 마음과 눈과 생각. 이러한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파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죽지 않고 그냥 헌 부대로 살아가는 것, 안타까운 죄입니다. 달라스 윌리아드 목사님이 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novation of the Heart인데요. 이 책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삶의 전체가 변화되고 이 땅의 부흥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참 귀한 책입니다. 쉽지는 않은 책인데 참 소중한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자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파괴된 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시작됐지만 파괴된 마음 역시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과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노릇으로 하려고 한다.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있고 내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대신 나를
하나님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뿌리 깊은 이 내가 왕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헛 마음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참된 변화와 마음의 변혁을, 혁신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의롭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저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의 시기가 있고 제 마음이 좁아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죠. 회개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저녁이 되었을 때는 제 눈과 마음이 또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흐려져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그냥 두면 저도 모르게 진짜 진정한 사랑도 식어지고, 제가 계속 의인이 되고 교만해지며 그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놀라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찬양할 마음도 다 식어지는 것이죠.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리의 눈은 주님 없이 살면 곧 저녁이 되면 좁아지고 굳어지며 교만해지는 험 부대이고, 험 부대는 늘 내 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 즉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깨어지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죄인들과의 식사 문제와 이 금식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바른지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잔치,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집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식탁 문제를 비판하자 13절에서 주님은 구약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인데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찾아보시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인애를 허락하기 원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에 집중할 것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제사를 드렸으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참 의로워.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그들은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그 인애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자격이 없죠.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주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 그분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요구되었던 것이 원래 주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의 의미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좌의 은혜를 향해서 너희가 눈을 들고 그 긍휼하심을 너희가 구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 영원한 사랑을 바라봐. 그것이 원래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긍휼 앞에 내가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 제사이지요. 애통하고 깨어지고 내 사랑을 주님께로 바꿔가는 것. 사실 12절에 화면 띄우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병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병자들 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을 때요. 주님은 마치 너희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세리들과 너희 똑같아. 세리들처럼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병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악됨을 좀 봐.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죄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세리니까 죄인들이니까 분명 참 조심스럽게 참여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잔치에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의 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초대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죠.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집중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은 금식에 대한 주님의 답변도 비슷합니다. 주님은 15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금식 제도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신랑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다시 엎드리고 다시 깨어지고 다시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마음,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죠. 주님, 제가 어제 눈으로는 오늘 살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애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깨어진 마음, 참 부족함으로 다가왔던 마음의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은 주님의 잔치의 초대에 겸손히 응하고 작은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단지 그들은 제사 속에서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과 인애를 구하며 여호와를 알기 원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미완성인 마음을 그 깨어진 마음 속에 그것을 온전케 하셔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날마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죄인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진정한 잔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며 금식이라는 제도를 넘어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며 그들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새 마음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깨어지고 엎드릴 뿐인데 그 깨트려진 마음에 그 깨트려진 심령에 주님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을 완성해 가시는 거지. 나는 깨어지고 주님이 완성하시고 나는 주 앞에 구하고 주께서 온전함으로 내게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새로운 눈, 새로운 용기, 새로운 심령, 새로운 지혜로 날마다 너의 삶 속에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 내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와.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에 주신 것 자체보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까요? 새로운 마음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마음과 새 포도주를, 새 눈을 주셔서 내가 행복해. 내가 그냥 너무 좋아.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도록 나를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 나를 벗어나서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눈도 여시고 내 마음도 열어가시는 거죠. 이게 진짜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여셔서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것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비록 고난 중에도. 내 눈을 여셔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저 죽어져 가는 영혼들, 열방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참 즐거운 삶, 참 소망이 있는 삶이죠. 이 재미있는 것은요, 계속 살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바르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자신들에 의해 계속 집중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태도들은 바른 것, 내가 얼마나 바른지 거기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은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초점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은 내가 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교만한 눈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저들보다 얼마나 옳은지, 내가 저들보다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집중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욕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이 넓혀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지. 유대인들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의 관점인데, 주님은 그거 상관없이 나는 빠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온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지. 그것이 새 눈과 새 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새 포도주가 이제는 내 안에 늘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진짜 잔치가 있고 즐거움이 누리는 삶이죠. 가짜 말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지 않는 진정한 섬김과 긍휼 속에 더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죠. 나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삶. 어떻게 그것이 나를 높이는 바리새인들과 그 즐거움을 감히 비교하겠습니까? 새로운 나라의 그 소망을 내 안에 담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내가 좀 높아지고 나를 증명하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는 앞의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염려와의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신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이 그 고난 중에도 생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직접 지휘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입고 주가 주인이신 그 나라를 경험해 가는 삶.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향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 나에게 새 옷, 새 심령,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내가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가다가 오늘도 나는 할 거 없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소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다가 마지막 주 앞에 진짜 영광으로 서게 하시는 그런 잔치로 즐거움에서 즐거움의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새로운 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새 포도주가 막 흐르게 하시는 삶.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십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남편, 아내, 아이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우리는 평생을 사십니까? 내 삶의 성공 기준이, 내 삶의 행복하다는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이십니까? 예전에 나눈 예화이지만 관계 세미나에서 부부에게 서로 칭찬할 것을 숙제로 내주었다고 하죠. 한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칭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칭찬을 했다고 하죠. 당신 뒤통수가 참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하겠다고 하는데 얼마 정말로 얼굴이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뒤통수가 예쁘다. 그런데 그 작은 시각의 변화, 그렇게라도 새롭게 바라보는 뒤통수를 칭찬하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 세상의 관계 세미나에서도 이렇게라도 그 남편의 뒤통수를 봐서라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내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만들어내는 관점이 아니라 그 놀라운 새 포도주가 이미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우리를 함께 하심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기준만으로 보면 우리는 늘 나를 높여야 하고 슬퍼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가져도 염려하고 만족이 없는 삶이, 그것이 내 중심의 삶이죠. 하지만 좀 눈을 들고 보면 그 왕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잔치가 내 안에 있고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권능의 역사와 손길이 오늘도 새 포도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 눈과 내 마음이 어제 아무리 잘했어도 곧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면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를 외칠 수 있다는 아픈 사실을 아침마다 기억할 수만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깨어져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작은 깨어짐에도 아침마다 순간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 새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요.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크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저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가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고 또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그렇게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심령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묵상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잔치도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져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으로 이 새로운 포도주를 능력 있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참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과 임재와 사랑과 실제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험 부대 나만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내 의와 내 비판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쏟아버리며 오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 불행하다고 원망스럽다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삶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존귀하게 우리를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로 부르셨는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그 새 마음과 새 눈으로 큰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